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서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심주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어로도 배우셔야죠. 똑같습니다. 이예수와 하면 키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쉽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예수와 다들 잘하시네요. 역시 일본을 품고 기도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에 있는 최정웅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참사랑교회 파송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지교회로 해외 지교회로 섬기고 있는 심주한 선교사입니다. 몇 해 전부터 오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고 인사드리고 싶었고 뵙고 싶었는데 늘 훈련을 마치면 바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참 닿지 않았었는데 뭐 몇 안 되는 성도들이요 때마침 지난 주일 다 휴가 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각자 휴가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더 훈련하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박성삼 목사님 참사랑교회에서 함께 있었었고요. 또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김영우 선교사님도 저하고 이제 RTS 동기고 같이 또 참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낯설지 않고 참 감사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정이 하나 내려졌는데 정원이 30명 정원인데 33명이 타게 된 겁니다. 막 배가 기울어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 3명이 자진해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예수를 믿고 신사가 된 나라 대영 제국 만세를 외치고 영국 사람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또 일어나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미국 만세, 청교도의 나라 미국 만세를 외치고 뛰어내렸죠. 또 한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 나라
저희 한민족 한 분이 일어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인을 떠밀어 버렸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에 미치다라고 책을 쓰신 이용남 선교사님이 이제 책 중에 쓰신 글인데요. 저희로서는 36년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들 왜 웃으시는지 잘 압니다. 저도 일본은 저에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저희 친할아버님이 강제징용을 끌려가셨던 분이고 그 당시 함께 끌려가셨던 분들 대부분이 사망하시게 됐는데 간신히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셔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저희 집에서 모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같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늘 듣는 얘기는 뭐 일본, 니은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붙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억한 감정들이 늘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일본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저를 일본을 품도록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제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복음만 없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저 일본이 복음화 되어진다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더 빨리 성취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일본을 품었던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15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살다 온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뭐 결혼했다고 이제 일본을 당장 가는 건 아니었지만 기도하다 보니 역시 일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3월 30일 날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2011년 3월 달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라 까먹으셨을 텐데 뭐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동북 대지진이 있었죠. 9.0의 강진이 동북 바다에서 생겼는데 그 해일이 쓰나미가 이제 동북 지역을 덮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현장들을 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막 차가 쓰나미에 밀려서 수십 대가 막 덮쳐지고 미처 그 길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막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건물들이 막 2, 3층 되는 건물들이 다 덮여가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달에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셨죠. 3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저와 저희 와이프가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 종교 비자를 종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신청을 하러 갔던 날이에요. 오전에 신청을 하고 점심 때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 비자를. 근데 신청을 해놓고 둘이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느지막하게 이제 대사관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조그만 모니터에 긴급 속보라고 동북 대지진으로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다 그러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종교 비자에 도장을 찍는 그 시간이 아니었는가? 대충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우상 숭배하니까 저러한 재앙이 닥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혹자들은 이것이 기회 아니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양쪽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저주가 일본 땅에 임했다. 좀 더 빨리 가지 못한 죄, 좀 더 마음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교회들의 책임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기에 내가 그것을 가려 한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려 합니까?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혹시 5명 모자라서 45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몇 명까지 갔죠? 의인 10명 없으면 멸하시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5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의인 열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원래 이제 들어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었던 건 3월 16일이었어요. 이제 11일 날 동북 지진이 있었고 5일 뒤인 16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다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나오는 마당에 왜 하필 이때 가야 됩니까?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몇 개월만, 아니면 몇 년 더 있다가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십시오. 교회도 말렸고 주변의 친구들도 말렸고 부모님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최정우 목사님께서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부모님이 만류하실 때까지도 완강하게 뿌리치고 간다고 했는데 차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리시니까 그 말씀은 거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룬 게 14일 미뤄서 그달 30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의인 열이 아니고 한 명도 없다면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의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의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재앙 여기까지만 하시고 멈춰 주시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살릴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이제 7년 한 5개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들어가 가지고 7년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또 현장 밟고 또 복음 사역하고 그러던 중인데,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많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가스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연찮게 이제 이 뭐 시민 문화센터 이런 비슷한 거기 공연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스펠 공연이 있어서 간 거죠. 가서 이제 끝날 때까지 참석했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언제 일본에 오셨습니까? 3월 달에 왔다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아니, 그달 3월 달에 일본을 들어오셨습니까? 예, 일본 살리려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이제 저희 와이프를 끌어안고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았으면 좋았을 거야. 농담인데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제 눈물을 흘린가 했더니 그분의 언니가 그 이제 쓰나미로 피해를 당했던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교회 형편이 지금 막 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죠. 몇몇 남아 있는 성도들도
목사님 제발 목사님만은 가지 마세요라고 막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이제 그만큼 상황이 그 지역이 어려웠던 그런 때였던 거죠. 이제 그런 만남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를 방문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 몇몇 교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한 일본인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또 다른 이제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히로시마에 제가 이제 2011년 들어갔을 때 77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꽤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그래서 성결교단 교회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젊으셔요. 저보다 이제 나이는 있으시지만 젊으신 분인데, 사역을 쭉 하시면서 본인이 몇 년 전에 75주년 때 2년 전에 교회 기념 책자를 쓴 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자를 받아서 교회 역사가 이렇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아는 이름이 있는 거 있죠. 그게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저희 다락방 신문사 아시죠? 다락방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최신자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의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선교사님으로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이제 파송돼서 가던 그날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본인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선교사님이셨는데 본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본인의 이름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지어줬었고, 어렸을 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국 오셨을 때 같이 잠깐 지냈던 게 다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이름이 그 책자에 있는 거 있죠. 최익수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를 설립하신 초대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그 전도사님께, 한국에 계신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찾으시던 교회, 할아버지가 계셨던 교회,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가 만남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 해에 바로 이제 히로시마로 쫓아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만남이 되고, 또 이제 그 당시 할아버지 사역하실 때 살아계셨던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서 또 지금 만남도 되어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히로시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별 관심. 원폭. 원자폭탄 언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저희 해방되던 해 그달 1945년 8월 6일, 바로 이틀 전이죠. 그저께가 73주년이었습니다. 히로시마가 이제 원폭이 투하돼서 한 3m 되는 조그만 2톤짜리 그 폭탄인데, 그 조그만 폭탄 하나가요, 터지는 순간 14만 명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그해 12월까지 죽었던 사람이 총 합쳐서 20만 명이 넘게 죽게 되었어요. 굉장한 피해거든요. 뭐 20만 명 죽었어요 하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현장입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 왔죠. 1920년도에는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1995년에는 고베 대지진이 있었었고, 이제 제가 들어가던 2011년에는 그런 동북 대지진,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에는 쿠마모토 대지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약 한 달 전에 또 이제 제가 있는 히로시마,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오카야마 지역, 우리 정성훈 선교사님 계신 오카야마 지역, 이 두 지역의 폭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피해 재앙들 중에 히로시마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재난을 당했던 그 현장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곳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일본에서 자랐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거기서 나왔고,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저를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친정이 고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본으로 파송돼 갈 때 고베로 갈까?
어차피 이제 집은 비어 있고 그 집이 옛날에 교회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마로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와이프의 중학교 때부터의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떻게 막 어렵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히로시마 남자를 만나서 이제 히로시마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이제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친구 하나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히로시마로 가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선택을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의논하다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막아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드로아의 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바꾸시잖아요. 그때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친구가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우리로 그쪽으로 오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것이었죠. 가서 4월 3일 이제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성도 한 명 앉아놓고 저희 가족, 그때는 자녀가 둘이었는데 지금 둘이 더 늘어서 넷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네 식구, 그다음에 그 친구가 자녀가 또 둘이 있어서 렘넌트만 4명이 있고 가족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이제 그래서 성도 한 명을 앉혀놓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4-5개월쯤 지나는데 이제 그쪽 친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워낙 일본의 이제 전통 토종 신교를 종교를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그 남편 쪽이 네가 교회 간다면 그걸 용서할 수 없다. 교회를 갈 거면 애들 다 놓고 이혼해서 너 집 나가라. 아니면 안 그럴 거면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제 그쪽 시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이제 멀리 이사까지 가게 되고 교회를 올 수 없게 됐죠. 그나마 성도 한 명 놓고 예배하는 거 행복했는데 이제 저희 가족만 남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히로시마로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원폭 떨어진 날이 8월 6일 이틀 전, 73년 전 이틀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별로 감동 없으시죠? 저는 굉장히 그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었어요. 제가 이남 이녀 중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바로 위 누님과 이제 5살 차인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누님과 저 사이에 여럿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낙태가 되고 좀 어떻게 어렵게 돼가지고 계속 못 낳으시다가 늦게 이제 5년 만에 저를 하나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팔싹둥이로. 여기 팔싹둥이 있으신가요?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제 43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뭐 인큐베이터는 큰 대학병원에 가야 있고 저는 이제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낳았는데 2kg로 태어나서 뭐 손바닥만 했다 그래요. 의사가 바로 사형 선고를 했다 그래요. 이 아이는 얼마 못 사니까 어머니 그냥 데리고 집에 가셔서 설탕물 조금 먹이시다가 준비하십시오. 애기들한테 설탕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들러붙습니다. 이거 입천장 들러붙고 소화 안 되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설탕물 먹여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랬던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얘가 쭉쭉쭉 잘 빨아먹더니 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성하게 컸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몰랐었다고요. 근데 히로시마 가니까 그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니까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5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왜 8개월 만에 양수를 찢으셔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히로시마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히로시마에 간 후부터 제 카카오톡 제 그 개인 프로필 써놓은 이름이 뭐냐면 히로시마의 복음의 원폭을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73년 전 인간이 개발한 폭탄 때문에 20만 명이 죽어 동네가 마을이 폐허가 됐던 이곳을 하나님이 복음의 원자탄으로 다시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히로시마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동되십니까? 네. 제 생일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원폭 떨어진 날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8월 6일 제 생일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히로시마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도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친구를 잃는 듯한 심정으로 많이 힘들어했죠. 저는 이제 성도를 또 잃게 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팠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봤지 그 뒤에 구절을 못 봤던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라고 하는 다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못 보고 청하여 부른 그 한 사람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도 한심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막 낙심돼 가지고 주저앉고 막 원통해하고,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고야에 계신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만남이 돼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게 뭐 어쨌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 한 사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은 0.3%도 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율인데 빨리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냐 한 말씀 딱 던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저희 부부의 가슴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차피 성도도 없지, 시간은 남지.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우리 총회에서 파송되신 일본 선교사님들 교회를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덕평에서 출발은 했지만 여기 오는데 깜짝 놀란 게, 여기 광주 IC 나오는데 13,000 몇백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요 이 정도 거리면 6만 원 넘게 나와요. 교통비가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막 이제 막 무리를 해가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한 28교회가 있었었는데 한 80% 이상을 2년 내에 다 순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돌아보면서 그냥 교회만 가본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함께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잠을 자면서 같이 포럼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이제 만남을 가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본 복음화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씩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확실하게 뭔가를 보고 달려가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본을 좀 더 복음화하는 데에 크게 쓰실 것인가, 어떤 거는 좀 자제하고 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과 저주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은 많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제가 들어간 그 다음 해부터 1월 달부터 일본 총회 내에
목회자 순회 캠프가 생긴 겁니다. 혹시 이번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WRC. 그때 이제 일본 팀이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뒤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일본에는 47개의 현이 있습니다. 47개 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2012년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20차까지 순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 번 갈 때 한 2개, 3개 현을 돌기도 하고 해가지고 약 한 거의 절반 가까이 24개의 현 정도를 순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었으면 가볼 수도 없는, 여러분 일본이 긴 나라잖아요. 제가 있는 히로시마에서 동경까지가 900km입니다. 차로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뭐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해외를 가는 것만큼 먼 거리거든요. 일본 전체 면적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3.7배거든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혼자서 막 둘러보고 다니고 하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목회자 전체가 팀이 돼가지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20차까지 해오면서 많은 만남들과 어떤 지교회 다락방 문들이 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복음화, 여러분 사실 여기 광주 복음화, 호남 복음화 여러분 한 교회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도 하셔야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아멘도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요, 이 원네스 되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해외에 있는 이 한인 목회 사회는요 다 싸움 분쟁 투성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막 담들이 여기저기 쳐져 있고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은 그걸 과감히 깨트린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물론 한 30 몇 명 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많게는 30명까지 막 27명, 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캠프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본 버그마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응답이라고,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일본 복음화의 행진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지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모든 영적인 흑암의 쓰나미들이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우리가 침략당한 그 아픔, 그것을 우리도 무력으로 대갚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고, 우리는 그럼 그 침략의 아픔을 무엇으로 대갚아줘야 되느냐? 복음으로 대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와서 지나가는데도 보고 그냥 가고, 레위인이 와서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싸매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비를 넉넉히 주고 치료해달라 부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 남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특히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배교의 땅, 더러운 땅, 근접하지 못할 땅,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저희가 마치 그와 같잖아요. 36년간 이 창시 계명까지 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그 민족, 치가 막 끓잖아요. 이 피가 끓어오르고 치가 생긴다. 이게 한국말을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괴취급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고 일본의 영적 쓰나미 더 이상 한국 땅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36년 강제 점령기보다도 더한
악한 영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주고 막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 DNA는 다 똑같대요. 다 한민족이에요. 하나에서 시작된 거죠. 물론 아담으로 시작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 사역을. 그 아까 말씀드린 타이타닉 그 사건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그걸 쓰신 그 이용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또 쓰셨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파송받아 가는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일본으로 파송받은 어느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휴 목사님, 하필이면 왜 일본을 가셔가지고 다른 나라만 같았어도 제가 후원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요 저들을 살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을 저는 저에게 주신 이면 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 주셨어요? 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다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창세 때부터 선교, 복음 증거, 전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은 전 세계를 두고 하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3절 말씀 나오잖아요. 2절 말씀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을 머물러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엔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후대 사역까지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저에게만 주신 이면 계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면 계약 비밀리에 뒤돌아서서 작성하고 딱 꽂아두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꺼내서 보십니까? 어디다 두신지도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이거는 뒤에 감춰진 이면 계약이 아니고 전면 계약이다. 눈에 보이게 크게 써가지고 지금 내 이마박에 붙여주신 전면 계약이다. 언제든지 떼서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하신 전면 계약이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우가 서울본 지역을 덮쳤어요. 약 2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 상태이고요. 아직도 이 무더위에 피난 생활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홀에 대학 강당,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강당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불 하나 깔고 계속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겁니다. 힘들겠죠. 어느 지역은요 아직 도로가 복구가 되지 않아서요 물자가 쉽게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사실 일본에 살지만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잘 못 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들여다보면 너무 그 현장이 끔찍할 정도로 이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약 한 50분 정도 떨어진 다른 시에, 히로시마 다른 시에 사시는 분인데 도로가 끊어져 가지고 3주 동안 예배를 못 오셨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 차 타고 한 15분 20분만 가면은 장을 볼 수 있었던 곳이 한 번 갔다 오는데 6시간씩 걸린다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빵도 없고 계란도 없고 우유도 없고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물자가 공급은 안 되지, 있는 물건들은 동나서 없지. 이러한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18장 다음 지나서 19장에 드디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저희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제 한 번이라도 만났고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밤에 소돔 고모라 같은 아니면 폼페이 같은 그러한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심주안을 생각하사 누구누구를 내보내셨더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보에 기록까지 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혹시 압니까? 또 예일교회를 생각하사 히로시마만은 멸망치 않게 하셨더라,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을 동요시켜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모세 아까 아브라함 삭제 모세입니다. 모세야, 네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저 이스라엘을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하고만 새로운 민족을 세우면 어떻겠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 먹으셨다니까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 주의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보면 뭐라고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제 안에는 영적인 일본 피가 흐른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81세, 81, 어머니가 76 되셨거든요. 이제 뭐 오래 사시면 한 20년, 30년이잖아요. 그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귀화하려고요. 일본으로. 이름도 바꿔서 일본 성으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내 백성 이 일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큰 아이가 6학년인데 일본에서는 한국말 못하게 해요. 특히 친구들 있는 데서는. 이제 저는 그거를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국인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 자기는 일본인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부모님 같았으면 그래도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일본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내 친척 고륙 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차피 히로시마 복음화 하라고 8월 6일 날 끄집어내셨고 일본 살리라고 저보다 말 잘하는 일본에서 살다 온 여자 만나게 하셨고 또 일본 복음화 하라고 일본에서 2 자녀를 더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천상 일본 복음화에 제 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성 목사님 또 우리 박성진 목사님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 일본으로 건너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원이 전도 선교에 있음을 알고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 일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원은 땅끝에 있고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에 부족한 종이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남으셔서 서로 교통하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사 히로시마와 일본 복음화가 또 전 세계 복음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